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007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2021년 송구 예배 말씀의 제목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사 아무개 너를 구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순례라고 하는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있고 방랑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방랑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순례를 하느냐 방랑을 하느냐. 근데 이 둘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그곳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랑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도착할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수고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순례를 했습니까? 방랑을 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내 발걸음을 바꾸셨습니까? 이제 곧 시작되는 2022년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자리를 나의 표대로 삼고 전심전력 순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예배 본문으로 이사야서 35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은주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엉터리 목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예년 성구 예배 메시지 같으면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전했지만 올해는 내년을 내다보면서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다 응한 것을 보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10절 말씀도 보게 되었으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지요.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로 시작하고 맞춰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의 입술에 즐거운 찬양을 붙여주리라.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도 이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남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들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담아 놓으신 새로운 뜻도 있고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뒤집어 역전과 반전을 이루어내는 주인공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깊이 소망하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을 향해, 당신에 관해,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맙시다. 그런 기쁨은 짧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내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고, 주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에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2022년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그 어떤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인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 사모하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멘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입니다. 이런 곳들에서는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또 세 가지 장소들이 나옵니다.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 이것들은 너무나 비옥한 땅의 상징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광야를 바꾸어서 울창한 숲으로 대표되어지는 레바논의 영광으로 바꿔주겠노라고, 메마른 땅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초장지대인 갈멜로 바꿔주겠노라고, 사막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2021년 정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온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꼭 주어지는 2022년 한 해가 되는 거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평성한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메마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곳에서 내 뼈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메마른 곳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메마른 곳에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메마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치 물된 동산처럼 그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넉넉한 생명력으로 적셔내는 사람들, 그리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똑같이 힘들다고 탄식하고 똑같이 죽겠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로 늘 스며들면서 마치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이 되어지고 샘솟는 그런 샘이 되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사는 사람들, 올 한 해 지내오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탄식과 낭망이 계속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늘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가운데 속에 메마른 땅에서 탄식하고 절망했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지나갑시다.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그분이 만족해 하신다. 내 뼈를 오히려 메마른 땅에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내 인생이 마치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산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시작되어서는 2022년에 마치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과 같아서 내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내 곁에 있는 목마른 심령들을 마시게 하고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마치 사막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땅을 비옥한 옥토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문지방을 넘어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신다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속에 목회하면서 저 역시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약해지려는 손을 강하게 하려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약해지고 떨고 있으면 과연 누가 이 귀한 강단에서 딱 서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누가 선포하냐고요. 나부터도 먼저 약해지고 있고 떨고 있으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약해지는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려고 싸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2021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모든 아비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장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고 모든 어미들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내가 여기서 약해지면 내가 여기서 떨고 있으면 누가 우리 가운데 서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쳐서 싸웠던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세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워놓으신 기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 분명하게 지키면서 옆에서 흔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가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오사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모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게 여기서 우리를 건지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의 발자국 기척 소리만 나도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2020년 인생 항해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광풍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풍이 없는 바다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광풍이 없는 인생길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큰 파도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이 그 파도를 다스리고 계신다. 잔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찬송가 432장 말씀을 보면 큰 물결이 설레는 바다에 거기에 등대의 불빛까지도 희미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찬양하지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이 늘 깨어 계시기에 나 두려움 없네. 우리도 이 시간에 똑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 어떤 광풍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광풍의 힘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은 광풍도 다스릴 만큼 광대한 거예요. 2022년도에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탄 인생의 사공이 되시는 그 주님이 성난 바다도 잔잔케 하실 줄로 믿고 나 두려움 없노라고 여러분 이기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 두려움 없다고 나만 담대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지요. 굴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아니 억울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투옥 감옥 생활을 했다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는 침울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에 그에게는 그는 안달하지 아니하고 늘 안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2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얼굴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의기소침과 침울함이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서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그 가운데서의 그 어떤 침울함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여름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풍은 여전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다 죽었구나 하는 절망이 마치 전염병처럼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했을 때 정말 유일하게 소망의 등불을 딱 비추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한결같이 평안했고 담대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크게 선포하지요. 23절과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 좀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그는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광풍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25절에 이렇게 크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선포하고 싶어서 말씀의 자리, 기도를 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믿음을 구하는 것이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담대함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그러니 안심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 꼭 되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지요. 이런 담대함과 소망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거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표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처럼 껑충껑충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건강에 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2022년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자기관리와 건강관리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놓으신 마음, 건강한 한 해가 되도록 더욱더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병들었을 때에는 땅의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하늘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놓고 믿음의 간구를 들 때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기적의 치유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도 치유되기를 원하고 육신의 불층벽도 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닫힌 귀들이 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감긴 눈도 열리게 되어지는 2022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승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대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동안 제대로 뛰지 못했던 것들 갑절로 뛰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에게 대로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대로를 걷는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대로를 건다고 해서 내가 오염되고 부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사자도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지도 않는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새해는 빠른 길이 아니라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대로가 될 것이고, 그 길에서 언제나 내 안에는 악한 욕망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해서 나로 하여금 위험한 길로 혹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길임과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022년도에 아무리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 넉넉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겨우겨우 간신히가 아닙니다. 넉넉한 승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선언합시다. 내가 넉넉히 이길 줄로, 넉넉히 감당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지요. 바짝 움츠려서 2021년에 한숨과 탄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곳으로 달려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달려들어야지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강건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도 샘이 솟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가운데서 강건하게 딱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2022년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상한 갈대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든실한 아름들이 백향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들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환하게 밝히는 타오른 횃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모든 복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들을 2022년도에 맛보고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소망의 한 해를 열어 젖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이 일용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낙심으로 새해를 맞는 분이 하나도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요, 우리는 또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또 전심전력 달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겠지만 그러나 죄와 싸우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게으르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독려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자라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응원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며 함께 승리하게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올 한 해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설교자들이 말씀의 통로가 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각 사람이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발견되고 은혜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2022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 있었던 모든 일 다 뒤로 하고 2022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꽉 붙들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